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이 우리를 비굴하게 만드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참 격려가 안 되죠? 설교 제목 자체가. 그런데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상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클라이막스가 되는 18장 그 후반부를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이 생명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심겨지는 하나님의 계시가 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합니다. 오셔서 우리 마음에 심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될 뿐 아니라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나스 형제님 피곤한데도 예배 나오셔서 참 감사하고 기뻐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18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묵상 안 한 분들은 잘 모르겠지. 18장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왕과 백성 앞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오늘 증명해보자, 그런 대결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꾸짖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 앞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누가 참된 신인지 너희들 중에 택하라, 이런 엄청난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와 왕과 군인들이 다 저쪽 편에 있고 혼자 있는 거예요. 엘리야 혼자. 무슨 담대함으로 그렇게 했는지 정말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알에게 제사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양쪽 언덕에서 그렇게 하고 가운데는 계곡이 있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제사를 드리고 주문을 외우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몸을 칼과 창으로 찢어가지고 피를 뿌리고 그래도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죽여서 올려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12통의 물을 그 제물에다가 부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거기다가 불 붙이기가 불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우고 제단을 태우고 제단을 적셨던 그 물까지도 다 태워버리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온 백성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바알은 그냥 우상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을 시냇가로 끌고 가서 목을 다 잘랐습니다. 그게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이름은 하이파라는 곳이에요. 하이파에 가보니까 그 갈멜산이 그렇게 큰 산은 아니에요. 그 위에 엘리야 동상이 사람들의 머리를 밟고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여행 가시면 거기는 구석져가지고 잘 안 가시는데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면 엘리야 동상이 서 있어요. 그 엄청난 사건이 있은 후에, 자,
바알은 없지. 하나님이 참 신이지. 그리고 지금까지 7번이나 건기와 우기가 반복되는데도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렸지.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다는 그 바알이라는 신은 절대로 비를 내려줄 수 없어. 비를 내려주는 신은 하나님뿐이다. 그러니 잘 두고 봐라. 그리고 엎드려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만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 거예요.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궁궐로 갔습니다.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큰 비가 내리면 그 광야는 마차가 갈 수 없는 길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왜 엘리야가 그 악한 왕을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서 태워버리지 않고 살려주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회개한다면 백성들도 따를 것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바알신이 없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고 그들을 섬기던 악한 제사장들만 죽이면 돼요. 그래서 아합이 회개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예언대로 그렇게 큰 비가 3년 반 만에 내린 겁니다. 이 사건을 한번 보세요. 불은 심판을 의미해요. 물은 생명을,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판과 축복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증명한 용감한 믿음의 사람, 역사상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위대한 일을 행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 그 엘리야의 멋진 승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빛나고 있습니다. 묵상하면서 여러분 가슴이 떨리신 분도 있을 거예요. 묵상들을 안 하나? 표정들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하는 표정인데,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하자고 하면 좀 하세요. 네. 여러분 복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지 엘리야는 그렇게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어떠한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9장이 넘어갑니다. 이제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누구냐면 아합 왕의 와이프였습니다.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시돈 공주예요. 시돈은 어디냐면 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큰 도시국가 2개 중에 하나예요.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라는 그런 민족입니다. 페니키아 민족은 바알신을 섬기는 민족이었고 해적들이었고 큰 부자였어요. 그 나라의 시돈이라는 나라의 왕의 이름이 엣바알이라고 합니다. 엣바알. 이름에 바알이 들었죠? 바알을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엣바알의 딸이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우상 숭배자의 딸, 그것도 왕이면서 제사장인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그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이 이세벨이 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으로부터 바알에게로 돌이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다 바알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사실상의 왕보다 더 큰 상왕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자기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목을 자른 나의 선지자들처럼 너도 목이 잘릴 거다. 하루 안에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18절에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싸웠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싸웠죠. 그런데 이제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브엘세바가 어딘지 아세요? 지금 이 엘리야는 북왕국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남유다의 맨 끝이 바로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양에서 도망쳐가지고 제주도까지 간 거예요. 이해하시죠? 한국 사람들은 다 이해하겠죠. 맨 자기 나라도 아니고 자기 분단된 나라의 남쪽 끝에 가서 거기다가 자기 종을 남겨뒀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것도 불안해서 군대가 못 쫓아오도록 광야까지 들어간 거예요. 남쪽의 광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물이 없는 곳이죠. 그곳으로 도망쳤습니다. 종은 왜 거기 머물게 했는지 아세요? 혹시 나를 찾으러 누가 오면 너는 빨리 와서 나한테 알려라, 이런 뜻입니다.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자, 이게 기도예요,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기도 같아요, 뭐 같아요? 원망입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에요. 바로 18장까지, 바로 그 전날까지 하늘에서 불로 응답을 받고 850명의 목을 베고, 너희는 하나님을 따르라고 백성에게, 왕에게 호통치던 이 엘리야가 바로 또 가뭄이 끝난 것을 예언하고 또 응답받아서 비가 내리고, 그것뿐이에요? 맨 끝절에 보면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허리띠를 동이고 아합의 마차보다 더 빨리 뛰었다 그래요. 말보다도 더 빨리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슈퍼맨처럼 뛰어갔어요. 근데 이랬던 엘리야가 여자 한 명의 말을 듣고 바로 쫄보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땡깡을 부려요. 이 이세벨이 상징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사탄이. 사람은 누구의 음성을 듣냐에 따라서 용사도 될 수 있고 쫄보도 될 수 있어요. 방금 전에 850명 목을 딴 사람이 겨우 그냥 자기 죽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이것은 기도라기보다는 반항이고 원망이고 어쩌면 한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다는 이 고백이 진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선지자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 어떤 선지자도 가뭄을 멈추고 비를 내리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의 기도로 응답받아서 그렇게 했어요. 어쩌면 모세도 못한 일을 한 거예요.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내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신 거지. 모세는 홍해가 갈라지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바람을 불어서 갈라주신 거지. 근데 엘리야는 자기가 기도하고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나는 아브라함보다도 모세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교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조상보다 못났으니까 죽여주세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거꾸로. 내 조상 중에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멋진 일을 했습니까? 나를 안 도와주려면 차라리 죽여요.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이놈 하고 불을 내려가지고 엘리야를 태웠더라. 저는 하나님이 좀 화끈하게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건방진 인간이 다 있어.
근데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삐진 거 달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서 야, 왜 그래? 일어나서 먹어. 먹지도 않고 그렇게 괴로워하냐? 본즉 뭘 봐요? 천사가 자기를 만지니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 사람도 참 웃기는 사람이에요. 천사가 자기를 만지고 없던 숯불이고 하고 숯불에 구운 떡하고 물이 있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천사여 내게 하실 말씀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또 자. 엘리야는 정말 저의 연구 대상이에요. 얼마나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벌벌 떨며 엎드려 경배할 텐데 근데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 약간 이게 엘리야는 그 뭐냐면요 다혈질의 사람이에요.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다혈질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자기가 열이 오르면 눈에 뵈는 게 하나도 없고요. 근데 갑자기 열이 꺼지면요 세상 쫄보가 되고 찌그러지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7절에 보니까 또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인내를 보세요. 이 건방진 선지자를 즉시 죽이지 않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뿐 아니라 힘을 내도록 마음을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몸도 챙겨주세요. 먹을 것도 주시는데 이 숯불에 구운 떡은 그냥 떡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떡을 먹은 이후에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고 걸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음식이에요. 초자연적인 양식. 이 떡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배울 때까지 인생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광야를 능히 걸어가서 하나님께 배울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생명의 떡,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실패하고 도망쳤을 때. 실패한 우리를 찾아와서 벌을 주셔도 할 말이 없는데 위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큰 승리와 실패 뒤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라는 겁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우리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러니까 그래? 너희 조상을 만난 그 장소로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 바로 모세를 만나주신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데려간 거예요. 실패했을 때, 두려울 때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계속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호렙산에 도착해서 굴에 들어갔어요. 호렙산에 도착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동굴에 들어가냐고. 이상하죠? 낙심한 사람들의 특징, 동굴에 들어간다. 여러분들도 그러죠? 뭘 실패하거나 좌절됐을 때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죠? 엘리야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숨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동굴 속에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까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여기 본심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유별나요. 내가 제일 열심히 내는 사람이에요. 나만 남았어요. 나밖에 없어요. 보세요. 누가 있어요? 나 혼자 저들 다 상대했잖아요. 주의 종들도 다 죽였고. 근데 나만 남았는데 나도 그냥 안 돌보고 죽게 놔두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때때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많아요.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사람들. 근데 이게 옳으냐 이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아가서 동굴에서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실패 가운데 동굴에 숨은 분들 다 나오세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산 꼭대기에 모세가 나를 만났던 그곳에 서라. 그래서 삶의 실패를 만났을 때 가장 예배하기 합당한 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예배에 열심을 내야 되는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실패한 직후예요. 그때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엘리야를 산에 세우고 나서 바람으로 돌을 날려요. 바위를 막 날려가지고 엘리야 보는 눈앞에서 부딪혀서 부서지게 만드시고 태풍이 불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서 엘리야가 땅바닥에 벌벌 떨면서 엎드려 있게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바위가 쪼개지면서 불이 나와요. 화산이 폭발한 거예요. 지금 호렙산이라는 산의 꼭대기에 가보면 까맣게 그을린 자국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엘리야의 동굴이라는 동굴이 있고요. 그 산 꼭대기가 새까매요. 지금도. 근데 그 호렙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속한 미디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떨기나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사진하고 다 나와 있어요. 엘리야의 동굴이 산 꼭대기에 있어요. 진짜. 그리고 산이 까맣게 탔어요. 바로 이때 태워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람과 지진과 불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나타낼 때 이런 전형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현상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심판 가운데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미한 음성 중에 계십니다. 세상을 벗어나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유혹을 등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는 하나님이 사실은 계시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을 때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했을 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의 결과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까지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더 가까이 나와서
그 능력을 통과해서 그분과의 친밀감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삭이듯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1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왜냐하면 이때는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는데 얼굴을 뒤집어 쓰고 굴 밖으로 드디어 나갔습니다. 근데 확 나가서 다가가지 않고 굴 입구에 서 있어요. 뻑하면 다시 뛰어 들어가려고. 보세요. 엘리야의 태도를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가가서 엎드려 경배하는 게 아니라 굴 입구에서 서 있어요.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굴 안에 있을 때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셨죠. 근데 굴 밖으로 나왔는데도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아직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14절에 그가 대답하되, 두 번 시험을 봤는데 두 번 다 탈락했어요. 이 기도가 그를 망하게 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이때 기도를 바꿨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사람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였고 낙심한 것을 죄로 알고 회개하나이다. 내가 다시 주의 종으로서 담대히 주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부탁을, 명령을 제게 듣게 하시옵소서. 이랬어야지 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엘리야의 은퇴 원인이 됐어요. 엄청난 사역을 했지만 길게 사역 못하고 여기서 끝났어요. 두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두 번 어루 만지시고 먹이셨고요. 두 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기회를 주셨어요. 엘리야의 기도는 실패했습니다. 엘리야는 거듭된 하나님의 질문에 똑같이 변명 섞이고 원망 섞인 공치사, 자기 자신의 공을 드러내는 말로 두려움과 절망과 원망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주를 위하여 잘 섬기기도 하고 어려울 때도 많은 물질로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또 오죠?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 같은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한다고 했어요. 돈 없을 때도 내가 끄락골란자 헌금했고요. 내가 사람들 챙긴다고 챙겼고 직원들한테도 잘해준다고 잘해줬어요. 근데 오늘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와요? 하나님, 이거 뭐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날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기도가 솔직한 기도라고 인정해 드립니다마는 훌륭한 기도라고는 못하겠어요. 엘리야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건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더 이상 쓰임을 받지 못하고 그 짧은 사역을 마감하고 은퇴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과하여 다메섹에 가서, 어디로 보내시냐면요, 맨 밑에 광야로 있잖아요. 호렙산으로 왔잖아요. 근데 북쪽 네 나라까지 다 통과해서 그 북쪽에 있는 나라, 원수의 나라 아람의 왕에게 찾아가서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온유하고 인내가 많으시고
오히려 죄 지은 자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정확한 분이에요. 기회를 2번 줬을 때 이 엘리야는 대답을 잘못했고요. 그래서 너는 바로 사역 종료. 너 가서 자, 내 스케일을 보여줄게. 네 목숨 하나 건지고 못 건질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네 원수의 나라의 왕도 패하고 아합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도 패하고 그리고 너도 자르고 너보다 더 충성된 자에게 네 사역을 주는 자다. 기름 부음은 어디서 오는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데 바로 내가 기름을 붓는 주체다. 너는 너무 나를 작게 봤어. 내가 겨우 불이나 내리고 비나 내리게 하는 그 정도 신인 줄 아냐? 나는 역사를 주관하고 권력을 세우고 패하는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이라. 네가 그걸 모르고 너의 공인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에게 행한 기적이 너의 기도가 영험해서 그런 것처럼 교만했구나. 이 책망을 말로 하지 않고 그분의 행동으로 과감하게 보여주십니다. 이때만 해도 나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엘리야가 울며 회개했으면 기회를 주셨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뜨끔하게 이 말씀 들으니까 yes sir 하고 가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한 것은 좋은데 엘리야가 거기 바위에 엎드려 가지고 여호와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겨우 내 목숨 하나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서 크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용서하소서. 내가 주의 종으로 이제는 목숨을 걸고 남은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아마 열왕기가 달라졌을 거예요. 엘리사가 길게 사역했잖아요. 갑절의 영감을 구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대로 된 거예요. 엘리사는 죽은 사람을 살리고요. 이제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엘리야가 했었을 일이에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이 촛대가 옮겨간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기회를 말 잘못해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올 때 어떻게 기도하시느냐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느냐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심판하실 텐데 하사엘이 칼로 죽일 것이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거라는 거예요. 하사엘을 피한 자를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후가 죽일 것이고 우상 숭배자들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요. 예후가 바알 믿는 자들 다 죽입니다. 나중에 피바다를 만들어요. 그렇지만 그도 나중에 우상 숭배를 해요. 예후의 칼을 피한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여기 이 대답을 잘 보세요. 엘리야는 자기 목숨 두려웠죠. 근데 선지자야, 너는 방금 전에 네가 한 일을 기억 못하냐? 바알의 선지자를 네가 다 죽였잖아. 네 손으로. 나는 너를 통하여 우상 숭배를 심판하려 하는 사람이지, 하는 자지. 네가 살고 죽는 것이 겨우 그것이 두려워서 죽을까 봐 도망쳤냐? 너는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엄청나게 부끄러운 얘기예요. 너를 대신해서 세운 엘리사가 우상 숭배를 이 땅에서 끝낼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계획을 가지고 너를 불렀는데 너는 중간에 겨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실패했어. 그리고 나서 더 충격적인 말씀하세요. 너밖에 없다 그랬지 네가? 아니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야, 너밖에 없다고? 너보다 더 믿음 좋은 애들 7,000명이 있어. 내가 남겨뒀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섬겼고 내가 어떻게 그래도 애썼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무익한 종이오니 그 말만 하시면 돼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겠어요? 하나님 나를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 태도가 있어야 여러분의 섬김과 사역이 빛나고 더 길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입술 안에 공치사와 원망이 영적 교만이 있으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촛대를 다른 사람에게 즉시 옮기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 목숨에 대해서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오히려 악인들을 벌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대답에 정면으로 반박하시는 거예요. 너만 남은 게 아니야. 네가 한 일도 아니야. 내가 남겨뒀고 내가 그들을 사용한 것이야. 너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냐? 네가 비를 내리게 했냐? 바로 내가 한 것이다. 그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한 것뿐이다. 죽음이라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유혹이라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바알은 위협과 유혹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고 살 길이 깜깜하고 죽을 것 같죠? 이게 바알이에요. 또 세상의 쾌락과 달콤한 죄로 우리를 유혹하죠? 그것이 바알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시고 사용합니까?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위대하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엘리야는 위대합니까? 예. 엘리야는 위대하지 않습니까? 예. 말씀을 들을 때 위대하고 인간적인 두려움에 빠질 때 위대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목소리를 듣고 흔들리거나 자신의 공을 주장할 때 우리는 동굴에 들어가고 거듭 주시는 기회를 잡지 못할 때 위대한 믿음의 여정은 바로 거기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민 오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죠. 그래서 이 길에서 더욱 엘리야처럼 쓰임받고 엘리사처럼 쓰임받으려면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동굴에 들어가고 싶을 때 그때 잘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두려움 없이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세벨의 말에 목숨을 구걸하며 동굴에 숨는 비겁자입니까? 잘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과거를 살았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동굴 속의 엘리야입니까? 한때는 잘 나갔던 신앙인이에요? 아니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도 맞추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입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엘리야의 실패를 보게 하셨는데 우리도 잘 믿고 잘 섬기다가 엘리야처럼 갑자기 은퇴당하지 않게 끝까지 믿음의 담대함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